자, 7절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 같지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너무 쉬워 보이는데 잘 못하지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요, 내가 음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좋아해가지고 무슨 결말이 좋을까요? 자, 우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려면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된 욕망, 야망을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막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내 마음도 주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못 그럽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자기 눈에 보기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롯은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소돔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 무슨 좋은 꼴을 보였습니까? 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도 하나, 조그만 애들도. 그런데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욕심 따라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욕심을 부릴 능력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절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없습니다. 네. 밭에 있는 것도 그래. 다 먹지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있다? 그렇죠? 네. 황당해, 진짜.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 그것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원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막 빌사일삼 그래가지고요, 이 구절도 뭐 하는데 갖다 사용합니까? 막 자기의 욕심을 더 크게 증대시키고 창대시키는 데다가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목숨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틈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얻을 보다 나은 복은요, 분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그걸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함으로 얻는 분복은요, 구절이 전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상 욕심 부려봤자 인생살이만 어떻게 될까요? 고달퍼집니다.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거기에 함께 동그라미 나세요.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야, 너만 중요하게 여기고 너의 즐거움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이웃, 내 주위의 사람도 너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해.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아우 내가 우리 텃밭에다가 뭐를 심었더니 막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그냥 막 오이가 먹으면 주렁주렁 달리게 했어. 많이 달렸으니까 한 입씩 먹고 막 다 버리고, 응? 이웃 사람이야 뭐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심보로는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꼭 뭐 할 때 자기 먹을 거, 그 다음에 팔고, 이거만 생각한다? 옆 이웃집하고 나눠 먹을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런 삶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누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요, 나에게 뭐를 가져다 주느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내 욕심대로 살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알겠습니까? 그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인생살이만 힘들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예. 막 다 내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사셨나요? 예. 그럴 리가 없지. 예. 삭막하게 살았겠지. 됩니까? 아닙니까, 권사님? 삭막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왜, 자기는 왜 안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나를 찍어서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는 아닌, 그리고 땅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죽은 뒤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어느 날 제가요,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외출을 해서, 왜냐면은 막 이제 뉴스를 그런 걸 봐서 그랬나 봐요. 왜 지나가다가 막 음주운전 차에 채워가지고 죽었다더라. 걸어가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가가지고 죽어갖고 오지 못한다면,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쓰겠지.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일을 하라는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안 하고 막 거길 쳐놨어요. 자,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내가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1,000원 이상 헌금을 안 했대. 네. 어디서도 가서도 얼마나 인색하거든요. 맨날 돈 없다. 금방 죽는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갖고 실려갔는데 다시는 안 왔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집에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기절할 뻔했다고 그랬다. 왜? 세상에 얼마나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집에 사방에서 돈이 나오더랍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그랬을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다시 잘 사용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회개할 기회도 있고 내가 봉사할 기회도 있고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은 뒤에는 뭡니까?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뭐를 행한 데는 빠릅니까? 죄 짓고 악을 행한 데는 빠릅니다. 그런데 뭐 하는 데는 느립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다 막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는 빨리빨리 하고 선한 일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한대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쓰잘데기 없는 거를 늘 먼저 하고 늘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할까요? 생전 안 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뒤로 밀어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우리는요, 이걸 또 머리로는 안다? 알았어. 그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구나. 그래, 선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는 태생이 이기적이고 죄인이어서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너무 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요, 그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욕심부리며 세상 헛된 것에 정신 쏟고 살다가 죽을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 가운데 우리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주의 명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에 만족할 줄 알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된 욕심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